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네.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이 역전의 죄송한데 그 포인터 좀 PPT 위에 올려주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역전의 하나님이었죠. 네, 친구들 역전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역전이 뭐예요?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죠. 전도사님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두 명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어떤 활동이죠? 달리기죠. 근데 앞에 있는 친구가 이기고 있죠. 그럼 뒤에 있는 친구는 지고 있죠. 근데 뒤에 있는 친구가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봅니다. 영차 앞에 있는 친구 따라잡을 거야. 영차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친구를 앞질렀어요. 네, 이게 바로 역전입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앞에 있던 친구를 앞질러서 이렇게 이기는 것. 네, 그런 전세를 역전하는 것. 네, 역전한다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상황을 뒤집는 것을 역전한다고 해요. 지고 있다가 이기는 것.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역전하는 삶을 사는지 전도사님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곳은 에스겔서인데요. 여기 이 사람은 선지자 에스겔이에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되게 좀 암울한 시대였어요. 어떤 때였냐면 이 나라를 빼앗긴 때였고요. 이상한 머나먼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살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슬펐겠죠. 그럴 때 에스겔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해골이 한 개 있어요? 아니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야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았어요. 싫어, 우리는 우상이 더 좋아. 하나님 싫어 이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나라도 잃고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마른 뼈와도 같았죠. 우리 친구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고로 힘이 센 나라였어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이런 바벨론과 싸워서 독립하고 다시 돈을 모아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주변 나라로부터 자신들이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실제로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생기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드그드그드 뼈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위에 마른 뼈 위에 네, 힘줄이 붙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살이 붙었어요. 네, 그리고 살 위에 피부가 붙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서 네, 마침내 마른 뼈는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네, 놀라운 역전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독립해서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네,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돼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네,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회개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나의 능력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전을 경험한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네, 알고 있는 가장 보배로운 역전은 바로 네, 부활절에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 역전이 무엇인지 전도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이 혹시 나쁜 짓을 하셨나요? 악한 일을 하셨나요? 아니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네, 안진뱅이들이 걷기 시작하고 눈먼 자들이 보기 시작하고 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친구들 누가 이런 예수님을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누가 질투했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아니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묻고 우리에게 와서 조언을 구했는데 이제는 다 예수님에게 가버리잖아.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다 예수님에게 가버리네. 안 되겠어 하면서 속닥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예수님은 나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이렇게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어요. 너가 남을 구원했으니 너도 한번 구원해봐. 나무에서 한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막 이렇게 조롱하고,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넌 거짓말쟁이야. 이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힘없는 나사렛의 목수가 메시아일 리 없잖아. 우리의 메시아는 힘이 세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줘야 한다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조롱하고 막 비웃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아니 이놈들 하면서 내려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해야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맞아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시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시는 겁니다. 네, 정환이가 지금 네 약간 답답한가 봐요. 아니 괜찮아요, 정환이 괜찮아요. 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이놈들 이렇게 벌 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나쁜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며칠 계셨죠? 예수님이 하루, 이틀, 3일. 3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잘 계실까 해서 무덤에 가서 딱 무덤이 이미 열려 있어요. 무덤이 이미 열려 있어 가지고 안에 들여다봤는데 누가 있었나요? 맞아요. 예수님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재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만나러 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여기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나 이렇게 부활했다 짜잔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구원받는 길에 너희가 잘 전해라.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실패하셨나요? 예수님이 졌나요?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기의 사역을 모두 다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가 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이 오래전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같은 죄인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 역전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은혜로 역전하는 삶을 살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일날 뭐 하죠? 교회 안 나오고 놀죠. 엄마 아빠랑 막 여행 가고 엄마 아빠랑 해수욕장 가고 놀이동산 가고 그러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이 가끔은 이렇게 막 멋있게 사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마음속에 쌓아가면 나중에 그 믿음이 발휘할 때가 올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힘을 발휘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은 세상 친구들을 역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전하게 돼요. 이 세상 친구들은 자신의 지혜와 꾀로 살아가지만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꾀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세상 친구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복되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이웃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돕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보람차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 있는 모든 친구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세상 친구들의 역전, 그리고 하늘에서도 역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